할렐루야. 저는 날마다 일여전도회를 바라볼 때, 우리 일여전도회 분은 우리 교회 모범이 되는 증인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하는데 제가 우리 한 분 한 분 다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은 어떤 분일까?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 필기했어요. 떠올라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윤경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순수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웃으실 때도 허허허 웃으시고요. 짜증날 일도요 항상 웃으세요. 너무 순수하시죠. 그리고요 우리 박정희 주사님은 누구보다 전도 왕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아시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박순자 권사님은 복음 때문에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 복음의 일이라면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순종의 왕입니다. 우리 이목순 권사님 보세요. 늘 뭐요?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목순 권사님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김인옥 지사님, 여러분 김인옥 지사님보다 후대 많이 낳으신 분 계십니까? 5명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멘 소리 크게 하시면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양현웅 권사님께서요 아멘 소리도 크지만 찬양하는 소리 정말 크시거든요. 제가 오늘 첫 시도를 찬송과 편곡을 찬양했는데 분명히 제 머릿속에는 편곡된 것을 암기해 왔는데 어느 순간 제 귀에 양 목사님의 그 잘못된 찬양이 들리면서 잘못된 녹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권사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제가 호명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든 일여전도회 분 한 분 하면 뭐예요? 증인이십니다. 우리 이영란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많이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냐?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다.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 제가 최근에 우리 한 분의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분의 연세가 90세입니다. 이 90세 권사님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 자신이 회개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한 저의 영적인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던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 분을 여러분들 소개하려 합니다. 90세 때 되었던 이 권사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가정과 가문이 4대가 5대가 불교 집안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불교의 문화와 불교의 종교의 흐름 속에 몸담았던 분이더라고요. 얼마만큼 몸을 담았냐?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때 대한불교협회 여성 회장 되었대요. 이것은 힘이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여성 중에 가장 힘 있는 분이래요. 대한민국 최고랍니다. 그 정도로 불도가 심한 어쩌면 그 일을 심부름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처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하여서 시간표 된 겁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즉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대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을 완전히 결단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한 겁니다. 이 권사님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제만 해도 내가 불도로 쌓았다면 오늘부터는 주를 위해 기도하는 재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댁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이동 거리가 1시간이래요. 택시를 타고. 그런데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택시 타고 이동한대요. 왜요? 차편이 없으니까. 차량 운행할 수 있는 분도 안 계신대요. 그래서 매일 남편과 함께 손잡고 매일 새벽기도 모든 공예배를 참석했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도에 한이 있냐면 과거가 발판된 이유가 뭐냐면 평생에 우상 숭배한 것이 너무 한이 되어서 내가 남은 생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하나님을 기도해야겠다. 그 결단하고 새벽 기도를 통하면 예배를 끝나면
다른 분은 다 가지만 이분은 가장 많은 앞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앞에 2시간을 드린대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권사님에게 눈물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의 귀에 음성으로 어떤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느낀 겁니다.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때 함께 기도했던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 저는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내 아들, 그 아들은 로스쿨에 사범대, 법대에 다 졸업했지만 지금 미국에 변호사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입니다. 이 아들이 구원받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요청했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나이가 이제 90세가 다 되어서 우리 권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선교라는 것을 가고 싶다라고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선교를 가겠다고 결단한 순간 불신자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만큼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선교 가서 문제 생기면 교회 책임져라. 교회 목사님이 책임져라. 고소하겠다. 변호사입니다. 미국 변호사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교역자들은요, 떨기 시작했어요. 왜? 무섭잖아요. 혹시나 고령이 90세가 된 분이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무리잖아요. 근데 선교한대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단호합니다. 내가 죽어도 선교하겠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핍박자의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시간이 지나서 목사 안수 받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한 분을 소개했냐면 우리에게는요, 기도에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기.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헛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놓친 게 있습니다. 전 늘 3절을 기억했거든요. 2절에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시겠대요.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받을 내용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김인호 기사님께서 5 자녀 두고 늘 기도하시거든요. 그 5 자녀가 반드시 우리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올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귀 기울이시므로 내가 평생 그 주님께 기도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의 소리를 귀 기울이겠대요. 여러분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시겠대요.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강조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영적인 사실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한 것이 더 많고 내 주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나라는 제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였습니다. 성경에는요, 아주 짧게 안나라는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자 선지자도 소수였지만 여자 선지자가 있다는 건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은 안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제자였던 겁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안나라는 이 할머니 어느 날 어떤 시간표가 왔냐면 선택의 갈림길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배경은 결혼 정년기가 14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몇 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까?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안나 나이가 84세. 그러면 도합하면 105세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14세에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21에 과부가 된 거예요.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안나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재혼할 수 있지만 재혼하지 않았어요. 그 과부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본 게 뭐냐면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걸 결단한 겁니다. 1년 전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남은 생에 우리가 사람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만약에 재혼했으면 아마 큰 응답 못 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부의 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일을 내가 하고자 그 결단한 겁니다. 믿음의 결단. 그게 36절에서 37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여러분 이게 안나였습니다. 어디에 소망 뒀을까요?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대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받을 1여전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니 오늘 우리 강단 말씀처럼 내가 욕심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요, 내가 고집냈던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거였잖아요. 안나는 이걸 안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 수십 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했던 간호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간호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어쩌면 환자들을 돌보면서 많은 분들이 임종을 받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공통점이 있대요. 다 후회한대요. 어떤 후회? 내가 욕심냈던 것들,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가 미워했던 것들, 내가 어쩌면 자존심 세웠던 것들, 남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요 후회된대요. 대부분요 후회하다가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후회하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나는 일평생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죠? 성전을 향해서 항상 뭐예요? 예배드렸대요. 예배. 몸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핑계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요 변명거려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 환경이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볼 때 변명일 수 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지만 순교하는 그날까지 예배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그 일에 인생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안나는 늘 교회를 위한 헌신 아끼지 않았대요. 우리가요 이 안나를 보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그 핑계거리를요 벗어버린 겁니다. 지금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내가 거동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또한 안나는 늘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손해본 일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프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3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야로 뭐예요?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나의 중심입니다.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하죠.
성전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늘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일여주에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안나가 누린 축복입니다. 늘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함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나는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 중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일평생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에, 선택에, 이것도 참 큰 축복이지만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마지막까지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절에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그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안나가 가죠. 자, 여기서 보세요. 안나는요, 그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안나의 이 할머니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먼저 보기를 하려고 만져보기를 하잖아요. 너무 기다렸으니까. 그런데요, 즉시로 함께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오늘 우리가 이든이가 왔잖아요. 처음에 이든이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든이를 바라보고 만지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든이에 웃겨보려고 많은 노력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큰 어르신분들이 애교 부리기도 하고. 왜요? 너무 이쁘니까, 너무 귀하니까. 근데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이든이의 그 탄생을 두고 교회에 온 거 가서 감사하며 기도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안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과 그 감정을 먼저 내세운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구원자이신 그것을요, 한 명이라도 더 듣기 위한 마음으로 증거하기 시작했대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구원자를 전하는 그 일에 일평생 쓰임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많지 않습니다. 중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성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 자신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교회 성전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평생에 내 성전을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께 멋있게 부름받아야겠다. 우리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저와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안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 이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양현우 권사님이라고 하실 때 우리 현세가 생각하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세야, 양현우 권사님 할머니는 어떤 분이야? 우리 현세가 볼 때. 자, 너 말 잘하면 휴대폰 즉시로 줄게. 시작. 착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신앙심이 강하시고. 그 다음에요. 잘 드시고. 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아름다우시고. 영적인 것은 없어? 신앙적인 거. 그래, 용돈 있어. 자, 하나.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현세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요, 평상시 현세가 할머니를 본 이미지입니다. 할머니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스토리는요, 지금부터 써내가 갈 겁니다. 우리 한 분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승주야, 우리 윤경자 집사님은 어떤 할머니셔? 목사님은 우리 윤경자 집사님 볼 때보다 너무 귀여우셔. 우리 승주는 어때? 자, 기도하시는 분 또.
순수하시고 또 마지막 한번 마지막 예배자라는 분. 그렇죠. 이것이 우리 손자가 보는 할머니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뭐예요? 어떤 인생 스토리를 써낼까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배자입니다. 1년 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였다. 저는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예배자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누구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뭐예요?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어떤 목사님보다 제가 하나님께 많은 예배 드리고 싶어요. 형식적인 그런 예배 말고 영적인 예배 드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57편 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1년 전에 여러분들은 늘 뭐요?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의 모든 강한 자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요, 예배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 문지기. 성전 문지기는 뭐예요?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성전의 문을 지킨 사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늘 교회 일이라면 내 삶의 1순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 저는 아직도 우리 1년 전 여러분들께서 현역으로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분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손맛이요,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담궈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먹을 때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그 먹는 저녁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막 기다려져요. 제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1년 전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든든히 세워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게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밤을 새워 고단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성전 문지기,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 집 편한 것보다 우리 교회가 더 편한 겁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1년 전 여러분들은 늘 뭐예요? 교회 중심. 교회밖에 몰라. 교회 중독이야. 이 정도 우리가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안나가 뭐 했냐면요, 이거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기도의 용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는 믿고 기도하잖아요. 의심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용사는 어떻습니까? 그 뜻을 보니까요,
간절히 진격하듯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는 자, 포기 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기도의 용사래요. 그 말은 끝장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 녹스 목사님의 한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용사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냐면, 어머니의 기도는 가정을 살리고, 교사의 기도는 학생을 살리고, 아버지의 기도는 자녀를 살린다. 우리의 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성도의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자녀의 기도는 부모를 살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용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으셔서, 여러분, 우리 기도라는 무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의 인생 스토리, 지금부터 우리가 기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120세까지 장수하세요. 저와 함께 손잡고 우리 복음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 그 한 사람이 우리 1여전도의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나는 일평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의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 내가 힘들다, 병들었다, 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은 핑계거리를 벗어버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제자의 인생 스토리를 써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정말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고, 정말 내 평생에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그 일꾼 되게 하시고, 일평생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 속에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1여전의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찬송가 321장 봉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칭찬하실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우리 김우신 집사님은 아, 제가 깜짝 놀란 게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요즘 너무 행복하고 재밌대요. 그래서 지금 신약을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마태복음 읽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행복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1여전대 여러분께서 먼저 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창세기 졸업하시고 출애굽기로 이제 시작하세요.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부금을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의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예물의 손길에 정말 100배의 경제 축복, 재물을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경제응답 받아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일에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경제가 차고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인 곳곳마다 말씀 운동, 방주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3.18 교회를 세우기도 남을 만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 끝까지 주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함께하는 교회 전도자, 가정과 만남과 모든 현장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